제7 견제색이여든 필수 정념되지어다. 재물과 여색을 보거든 반드시 모름지기 바른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자경문은 10가지 문을 지어가지고 스스로를 경책해 하는 글인데 이제 그 8번째입니다. 아주 간절히 앞에서 이미 모구자 스님이 말씀하셨고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더더욱 강조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8째는 막교 세속하야 영타 증질이여다. 10가지 문 중에 그 8번째입니다. 막교 세속하여 영타증질이여다. 세속과 사귀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질투하거나 미워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미 초심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이미 집을 나와 출가를 한 거니까 진세를 나왔는데 티끌 세상과 사귀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의욕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앞에 이심 중해왈 사문이여 불연세속왈 출간이라. 원효 스님도 말씀하신 대목이죠. 마음 가운데 애착 여이는 것을 사문이라 하며 세속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을 출가, 집을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에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깎고 먹물을 들인 옷을 입는 것도 출가지만은 마음에 세속 번뇌를 벗어나서 수행하는 것이 참 출가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애착 여이는 것을 사문이라 하고 세속을 생각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기능하래 회인세언이 복하백의로 결당률이요. 이미 능히 애착을 끊고 인간의 세상을 등적거늘 우리 이제 출가한 스님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능히 애착을 끊고 회인세, 인간 세상을 등적거늘 다시 어찌 백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하얀 옷을 즐겨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목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데 비해서 스님네는 먹물 옷을 입죠. 그래서 스님네가 행자 생활을 지나서 사민이가 되면 맨 처음 배우는 것이 치문이라는 글을 배우게 되는데, 즉 승가대학에서 1학년 과정에 배우는 게 치문이거든요. 주로 조사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경책이 되는 글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치문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삭발 염의왈 치요 입산 수도왈 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속인이 백의이면 우리는 치의라고 그래요. 이제 염의, 치의. 그래서 여기서 백의라는 것은 속인과 더불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어찌 백의, 속인으로 더불어 결당률이요. 당을 맺어서 논일리요. 애연세속은 의 도찬이니 도찬은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세속을 애착하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은 도철이 됨이니, 도철은 유래로 옛날부터 도의 마음이 없는 것을 도철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중생은 목구멍은 조그맣고 먹는 것만 아주 늘 생각해서 항상 배고픈 것에 굶주리는 것이 악의 귀신인데, 도철도 먹는 것은 즐겨 먹고 도는 생각지 않는 게 도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다 먹을 식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는 밥 식자가 다 붙어 있죠. 먹는 것만 즐겨 먹고 도를 닦지 않으면 도철이 된대요. 앞에서도 공직익식이위 기장오대 부지학법이게 치시민이라 이런 말씀 했죠. 그러니까 밥 먹을 줄 알면 도 닦을 줄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야. 밥만 먹으면 도철이야. 도철은 유래로 도의 마음이 아니니라.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손이, 인정이 농후, 짙다. 인정이 많으면 도의 마음과는 성글다. 출가를 하고 싶으지만 앞에도 뭐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가 산에 돌아가 도를 닦지는 도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 때문이라고 그랬죠. 애착. 그래서 인정이 농후하면 도의 마음은 성글대. 뭐 자식 뭐 해줘야지, 뭐 남편 뭐 해줘야지, 뭐 그러고는 나중에 우울증이 오는 거야. 도를 안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었고, 하고 보니까 허망해.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던가 뭐. 다 해서 먹여서 길러주고 사랑해 해주니까 다 떠나고 남는 거는 허망한 마음밖에 남지가 않는다 이래. 그래서 도 닦는데도 인정이 농후하면 도의 마음은 오히려 성글다. 그래서 아주 몰인정하게, 냉인정하게 인정을 차게 끊고 수행을 해야 된다. 냉각인적 영불곤이라. 냉각, 차게 버려서 인정을 길이 돌아보지 말지니라. 인정을 냉각, 차게 물리쳐서 길이 돌아보지 말지니라. 옛날에 황벽선사 같은 분은 이제 어머니를 두고 출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눈이 안 보여. 그 이제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아들이 한번 보고 싶은데, 아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아들이 찾아오지는 않고,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스님네가 오면 다 자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스님네가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겨드리고 그런 걸 하시는 거야. 행여나 눈이 안 보이니까 내 아들의 발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 이렇게 만져보면 엄마는 알아. 아들 발을. 그 이제 스님들마다 다 오셔가지고 공양도 하고 주무시게 하고 그러고 가면 아침에 따뜻한 물로, 발이 피곤하니까 이제 발도 씻어드리겠지. 발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을 보냈는데, 황벽선사가 어느 날 집에 이제 정말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어머니가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집에를 온다고 마을에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집에는 가지는 않고.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황벽선사가 어제 마을에 온 거를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가가지고, 아유 보살님 어제는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기쁘셨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아드님 발을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 또 아드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발 씻어주기를 원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드님이 와서는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 모습만 보고 그러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우야, 마을 사람들이 어제 아드님 스님이 왔다 갔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시냐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의 뒤를 쫓아서 막 부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황벽선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서, 어머니가 막 그 아드님을 찾아 떠나다가 구렁텅이에 넘어져가지고 병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됐는데, 옛날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길, 황벽선사는 그렇게 어머니가, 눈먼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저걸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황벽선사가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급한 게 뭐야? 도 닦는 것이 급하거든. 도를 마침내 깨달아서 어머니를 천도했다 하면서 어느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황벽선사와 같아야지 된다. 지금 부모를 위해서 한만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깨달아서 부모를 천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효라 할 수 없다 그러니 출가의 효는 그같이 냉정하게 해서 수도를 해가지고 깨달아야만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라는 게 아까 제가 축언을 했죠. 속성정각 돈망생사 속성정각 이보 부른지 대원 생사를 말하자면은 뛰어넘어서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것도 아들 때문에 저것도 뭐를 해줘야지 되고 이렇게 인정이 농후하면 도에 닦는 마음은 거칠다 그런 얘기예요. 야욕 불보 출가진된 만약에 출가의 뜻을 저버릴진된 등져버릴진된 등져버리지 않고자 할진된 여기 아니 불자가 있죠. 만약에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할진된 출가의 뜻은 뭐예요? 깨닫기 위함이에요. 수양명산 궁묘지로다. 모름지기 명산을 향하여 묘한 뜻을 궁구하되 아까 누가 그랬나요? 스님 꽃이 피고 이렇게 향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의 오묘입니다. 그래. 정말 오묘한 거야. 춘풍 무쳐 불게 와라. 봄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그냥 저마다 제 색깔을 다 나타내. 도홍리백 장미자라의 선사가 그렇게 읊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저마다 얻어가는 것이 다 달라. 앞에서도 원효스님도 오로지 심산유곡에 머물러서 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름지기 명산을 향하여 묘한 뜻을 궁구하되 일의일발로 절 인정하면 옷 한 벌과 바루 하나로 인정을 끊으면 누가 뭘 갖다 주지 않나 뭐 이거 시주 하나 해도 그 사람 오면 다 비유를 사실은 맞춰야지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일의일발로 인정을 끊으면 기포의 무심도 자곤이라. 줄이고 배부름에 무심하여 마음이 없어서 도는 스스로 높나니라. 여기에서도 뭐 저녁 먹자 뭐 하자 맨날 이게만 해. 분주해요. 원래 저도 출가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또 뭐 이제 세속인과 더불어 포교도 해지되고 인론도 해지되고 그러니까 전혀 떠나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냉각 인정 해지된다. 그래서 일의일발로 인정을 끊으면 줄이고 배부름에 무심 마음이 없어서 도가 스스로 높나니라. 다시 제8을 간략히 요약해서 위타위기 수미선이라. 다른 이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비록 작은 선이지만 계시윤의 생사인 이니라. 다 이것이 생사를 윤회하는 씨앗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정에 끄달리다 보면 도를 못 닦고 그렇죠. 도를 못 닦게 되면 이게 다 생사에 윤회하는 끈아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선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정을 끊어서 지금 좀 아주 냉각 인정을 해야 뭔가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유학길에 오르고 하다못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려도 부모를 하직하고 떠나야 되는 판인데 대도를 성취하는 데야 뭐 말할 것이 있나요? 제가 이만큼 공부하기에도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게 해서 저는 뭐 보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환갑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울었다 그러고 그래요. 울으셨겠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노릇을 한 10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5년쯤 되니까 보살님이 스님 잘 되셨어요 그러더라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세속에 있으면 뭐 하겠냐고, 스님 잘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거두시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염불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출가한 지 10년 만에 딱 칠순에 당신 칠순날 생신날 돌아가셨어요, 땅으로. 그랬는데 뭐 제 연불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다 연불 듣고 저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49제를 이제 제가 있던 안심사에서 지내고,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의 대학원을 공부할 때인데 서울만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 다니거나 이제 서울을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절에 가서 잘 때도 있지만은 서울이 집이니까 어떤 때 이제 노보살님이 계시니까 들린다고. 뭐 얼마나 그냥 잘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가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서울로 가려고만 하면은 버스만 타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했어도 버스를 탁 타면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머리도 하얗고 그렇지만은 젊은 중이 더군다나 비구니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지금같이 뭐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 비구니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 이게 보기에 어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 열심히 연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눈물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살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셔서 내 눈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서울만 가려고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차만 타면은. 우리 보살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렇게 출가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공부를 했겠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보고 싶어서 쫓아갔더라면 중이 됐겠어요. 자기를 위하고 다른 이를 위하는 것이 비록 적은 선이지만 다 이것은 생사를 윤회하는 씨앗이니라. 원입송풍 나월하에 원하옵건대 소나무 바람 부는 나월, 뭐 이게 이제 칡넝쿨이 엉키고 이렇게 얽히설키 얽혀있는 나월, 소나무 바람과 솔바람과 칡넝쿨 달빛 아래 들어가서 장관무로 조사선이여다. 앞에서도 투조관, 조사의 관문을 뚫어라 그랬죠. 이제 길이 셈이 없는 조사의 선을 관할지어다. 무루선, 선이라는 것은 선나, 고요한 마음, 삼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고요한 마음은 다함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선 지금도 다 참선을 해봐요. 거기에는 다 끊어지는 거야. 올바른 화두 속에 들어간다거나 올바른 호흡지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번뇌도 끊어지고, 그렇죠? 거기에는 너다 나도 없어. 거기에 크고 작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자꾸 참선하는 법을 해요. 그러면 나가 없어. 나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나라는 생각도 없어. 그렇죠? 잘났다라는 생각도 끊어지고 못났다라는 생각도 끊어지는 거예요. 장관무로 조사선이로다.